오늘은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같은 사건을 경험을 해도 다르게 반응을 보이고 다른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영화관에 가서 2시간가량 한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죠. 그럼 나왔는데도 뭐 저는 재밌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재미없을 수 있고, 우리 아내는 재밌었는데 저는 재미없을 수 있죠. 서로 다른,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사건을 경험한 해도 다르게 반응을 보이죠. 여행도 대표적인 예죠. 여행 가서 와 너무 경치 좋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 쭉 여행을 다니는데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빠 너무 재미없어. 재밌는 거 없어? 야 자연을 봐. 핸드폰만 보고 있죠.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한 공간, 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역사적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그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란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과 실제 지명과 실제 인명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역사적 배경만을 제공하지 않아요. 헤롯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헤롯 왕 때는 언제냐? 아마 헤롯 왕의 통치 말년인 것 같아요. 헤롯 왕 통치 말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거죠. 특별히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몇 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어요?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같다. 바벨론 지역은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900마일,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방으로부터 본 박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박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마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이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 부를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세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예물이 세 가지였어요. 이 예물 세 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세 명이 오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하지만 세 명인지 12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나라가 아니라 나라 밖으로 가서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에요. 저도 사실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브라질에 갈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브라질 가서 초창기 최초의 브라질 이민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때는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전셋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요. 그걸 다 팔아요. 이민을 가야 되니까. 다 팔면 그 돈을 가지고 뭘 사냐면 배값을 사요. 배편을 마련해서 미국에 갔다가 또 배편을 타고 브라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딱 도착하면 자기가 팔았던 그 집값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다 여비로 다 쓴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여행을 가는 게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브라질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불과 4, 5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정말 그 먼 거리를 여행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긴 여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먼 남의 땅에 왔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태어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그 당시 바벨론 지방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전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왕이 유대 지방에서 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생긴 배경은 바벨론에서 활동한 다니엘의 영향 때문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많은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언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정말 유대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 탄생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별이 나타나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을 날마다 관찰하던 사람들이 그 별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물은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동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믿었고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하셨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이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들썩들썩 거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원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동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편에 쓴 게 아니라 로마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이 진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가 헤롯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 지방을 33년 동안 다스렸던 거예요. 헤롯은 가진 게 없었어요.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했던 걸 이룬 사람이죠. 그럼 그가 왕이 돼서 행복했을까요? 진짜 왕이 돼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어쩌면 그가 왕이 비록 되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늘 가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3년을 내가 이 지역에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1살짜리 어린애가 뭐가 두려워서 걔를 죽입니까? 얘가 앞으로 왕이 될 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왕이 돼 네가 왕이 된다고? 너 죽어. 1살짜리 애가 커서 왕이 되면 자기는 이미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다고 그 애를 죽입니까? 실제로 이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왕은 아내와 장모를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장남과 아들 3명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그래서 역사학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헤롯의 휘오스가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휘스가 되겠다. 휘오스는 아들이에요. 휘스는 돼지예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니 느니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돼지보다 아들을 더 잘 죽이니까. 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왕위를 위협한다고. 달리 이야기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 왕위가 빼앗길까 봐. 그는 어쩌면 왕이 되었지만 33년 동안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런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중에서는 몇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고 성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삶의 평안과 정말 안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고 있지 않냐는 것. 여전히 삶 가운데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 야 성공한 인생이다,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부럽다 말하지만 내 삶 깊숙한 곳에는 나도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오랜 세월 걸쳐 나는 내 삶에 가장 큰 함정이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거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를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믿게 되면 성공과 명예와 권력이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진짜 함정은 자기 거부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또 내가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으면 즉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 나의 어두운 면은 이렇게 말한다. 난 못난이야. 밀려나가고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받아도 싸지. 무슨 얘기예요? 왜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 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거부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될까 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 가치 없는 사람이 될까 봐 명예와 권력과 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거부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누구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야,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데. 하버드 대학교만 다녀도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친 교수예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순간 늘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임할 때였다고 고백해요. 왜요?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 누리는 명예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이 거부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가서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헤롯의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해답, 이 자기 거부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자기 겁으로부터,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깨닫고 정말 이 자기 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등장을 했죠.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달리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사회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관한 한 척척 박사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헤롯이. 야, 너희들 와봐.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찾으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구약의 성경에 이야기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거는 구약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누구냐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해 놨어요. 뭐라고 태어났냐면 야 베들레헴아 네가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정도 될까요? 저 시골에 있는 무주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 정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사실 성경에 예언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만 해도 400개 이상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은 대부분은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400개나 넘는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언할 수 없어요. 한두 개는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수백 개는 못 맞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야,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내려갔냐면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만 내려가요. 유대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동방 박사는 누굴 찾으러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와서 그를 경배하러 갔는데 정작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있는 이들은 베들레헴에 내려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는 뭘 쫓아왔어요? 별을 쫓아왔어요. 왜 별일까요?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줘요. 별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온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디에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방법은 별밖에 없어서 별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별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몇 킬로를 왔습니까? 아까 900마일을 왔다고 그랬어요. 1500킬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6마일이에요. 10킬로예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왕을 위해서 1500킬로를 달려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은 채 10킬로를 안 가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가다가 멈춥니다. 베들레헴에서 멈춰요. 베들레헴에서 멈추니까 그 안에 그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다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씀을 찾아 정말 그 먼 거를 쫓아오는 동방박사가 졌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 있었냐는 거예요. 그날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무감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아니 뭐 이거 성탄절 때나 부르는 찬양을 오늘 왜 부르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었냐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지. 그렇게 사람들이 맞이했지.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25살 때 산에 등반을 갔다가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두고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에릭의 존재를 너무도 당연시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산란해지며 자신이 추구하는 대상에 몰두하느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염려와 슬픔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은 흐려진다. 침숙함이 주는 아름다움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 에릭은 2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선물로 에릭을 주셨는데 그 에릭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 선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관계들의 소중함을 보통 언제 깨닫게 되냐면 부재를 통해서 깨달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자녀를 잃으니까 정말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못 느꼈다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정말 추구하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생활의 염려와 슬픔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는 당연시 여겨요.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별다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별다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정말 울며 뛰며 그 사실만으로도 무엇 하나 없어도 기뻤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그런 기쁨들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정말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갔어요. 간 다음에 뭘 했냐면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군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왕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려요.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분께 왕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고 왕으로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읽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유대 동방박사들은 뭘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경배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왕이 나의 왕이 된 거예요. 동방박사의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 그분에게 경배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누굴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읽어야 될 독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유일하게 경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박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하기에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박사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동물 취급했던 사람들, 정말 인생의 저 끝바닥에 있던,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백성답,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전혀 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고 이방인만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별만 보여주셨어요. 희미한 별만 보고 그것들만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자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왜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 같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그분께 정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일본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가전회사 회장인데 계열사만 해도 71개예요. 종업원만 해도 13만 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죠.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무엇이 비법이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3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4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었어요. 둘째로 저는 몸이 너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얘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걱정을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너무 머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퇴를 했대요. 이 3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부족한데 회장이 돼요? 가난하고 몸 약하고 머리 나쁜데 어떻게 회장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직업적 경험이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너무나 어렸을 때 허약했기 때문에 늘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서까지 제가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초등학교 중퇴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게 세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그 고백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의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쫓아 왔습니다. 1500km예요. 우리는 글로 읽지만 그 거리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리는 너무나 힘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도 당할 수 있었고, 때로는 회의가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희미한 별들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그 힘들었던 경험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